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좀 선포해주고 서로를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연역을 또 다 공유해 드렸고 또 프린트해서 비치해 놓았는데요. 그 연역을 좀 따라서 쭉 이게 저는 이렇게 몇 번 봤어요.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예배해 드렸던 그 은혜의 현장들이 이렇게 영상도 지나가고 사진도 지나가고 그때 함께 기뻐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요. 내가 이때 왔구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합류하신 시점이 이제 보일 겁니다. 내가 이때부터 함께 했구나. 이때 이런 은혜가 있었지. 그러하며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어떻게 써나가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였는데 교회도 생존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요, 유호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서 있어서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에 비하면요 제가 참 주님께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송구스럽고 또 부끄러운 면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가 이제 9주년을 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올해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올해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 잘 준비되고 세워져서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요,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최대한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주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정리가 안 돼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홀리 앤 블레임리스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진짜 갈망이고 경외함입니다. 아멘.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진짜 갈망이고 경외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예.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였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다시 부름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멘.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율법들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법인지를 잘 구분을 하고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네, 이게 성도들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 무슨 말이야? 회개하셔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다시요. 따라하세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의 종류의 법들이 율법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도덕법은 어떤 법이냐? 이것은 영원 불변한 법입니다. 이를테면 십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이러한 내용들은 도덕법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인데요,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과 국가와 문화를 불문하고 상관없이 모든 시간대에, 모든 시대에,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이 도덕법에 대한 양심의 기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예수님을 몰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양심적으로 알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 양심적으로 압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이, 이 도덕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덕법을 어기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지고 우리 양심이 무뎌져서 때로는 범죄할 때에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냥 막 하는데, 사실 우리도요, 작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리던 시절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다 처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눈치를 보게 돼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게 돼 있고요, 본능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도덕법의 절대 기준까지 바꾸려고 시도를 하죠. 애써 양심을 거스르면서 사상을 교육하고 죄를 계속 범하면서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것을 그 나라의 법으로 법제화시키는 일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타락한 이 세상 국가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자, 도덕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불변의 기준이다, 도덕법.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 도덕법이 등장하면요,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이 시민법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절대 불변의 도덕법이 당시 사람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 어떤 구체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맥체인 성경을 잘 읽고 계신 분들은 이 본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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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 도덕법이 어떻게 시민법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변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요, 이웃의 양을 훔쳤다 걸리면요 4배로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잘못 걸리면 4배예요, 여러분. 소를 훔쳤다 5배예요. 왜 양은 4배고 소는 5배이냐?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민법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이 시민법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법이었고요, 오늘날 수많은 국가들에게 이 도덕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민법을 가지고 있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것이 범죄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벌 방법과 수위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싱가포르 가면요 잘못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죠? 시민법이 다른 거예요. 도덕법은 같지만 시민법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도 이러한 시민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러한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시민법의 형태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법이 남아 있습니다. 의식법, 그 안에는요 제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범죄한 자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각을 뜨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 제사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또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주시기 때문에 이 제사법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 안에 제사법 말고 이 정결 거룩법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먹지 말라, 이건 먹어도 된다, 왜 먹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는 부정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의식법들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규정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러더라고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그랬지. 그렇게 제일 맛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으라.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먹으려면 이 2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그냥 통이에요, 통. 그래서 못 먹어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것들이 의식법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장어, 미꾸라지, 연어, 참치, 더 나아가면 방어, 광어까지 못 먹어서요. 돔은 먹을 수 있어요, 돔은. 근데 방어랑 광어는 못 먹어요. 비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식법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 이렇게 세세하게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을 하셨을까요? 저도 그 기준이 뭘 기준으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확실한 구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켜가면요, 구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문자 그대로 유효합니다. 시민법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약간 적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진 거예요. 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돼지고기 못 먹어요. 먹고 싶은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먹지 말래.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러면서 안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세 가지 이 분류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무슬림들은 쿠란에 먹지 말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직도 이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죠.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 하니까 먹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은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신,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거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슬림들 정체성 강하죠. 어디를 가든지 나는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스크를 세우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리고 라마단이 오면 금식을 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모든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성분을 다 분석하여서 자신들이 믿는 그 알라의 규정과 말씀에 합한 음식인지를 체크를 하고 먹어요. 아무 것이나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나는 무슬림이야 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 구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덕법과 이 시민법과 의식법 이 세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의식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고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규정들을 주신 이유는 세상과의 구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되어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는 표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되었죠. 율법의 시대는 끝났으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각 나라와 문화 배경에 따라서 거룩이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거룩이 의미하는 것이 달라요. 그들 문화 가운데 이런 행동, 이런 옷을 입으면 저런 행동을 하면 저거는 되게 불경건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문화 안에서 교회는 언제나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1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이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그러면 이건 참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경건한 거예요. 그럼 당시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유하다고 해서 짧은 치마를 입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구약의 많은 규정들을 통하여 너희가 이것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비록 의식법은 다 폐하졌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산모들이 다 이런저런 뭐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검사가 있냐면 태중의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첫째 때부터 둘째, 이번 셋째까지 그 장애가 있는지 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드는데 돈이 굳이 뭐 필요하지 않은 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검사를 하냐면 태중의 아이 가운데 혹여라도 장애가 발견이 되면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가진 아이를 감당할 용기가 없다,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요 성별을 미리 알아서 내가 원하던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이야? 그러면 또 수술을 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계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것 자체가 조사하는 게 인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잘 모르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현재까지도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아이가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절반이 이 수술을 경험했다. 이것이 통계였어요. 다들 쉬쉬하고 말은 안 했지만 많은 가정들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했습니다. 그런 수술들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셋째 때문에 산부인과 갔을 때에 그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선 당연히 나아서 마음을 다해 복음으로 생명으로 길러야죠.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양심이고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아니면 카톨릭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저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이유로 검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카톨릭도 그 수술을 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의 구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데, 남들은 공공연한 비밀로 그냥 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라고 하며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구별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에서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의 특징은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이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전통이었고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한국교회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세워놓은 방법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왔는데 나라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아버지들이 맨날 막걸리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들 두들겨 패고 접시 깨고 애들 때리고 그렇게 사는 집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마을마다 남자들이 밤만 되면 모여서 술 마시고 때려부시고, 그래서 이 금주 문화, 이것들을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교회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못할 것, 담배를 끊을 것, 이것들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술 안 마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다 마시던데,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내가 아는 아무개 장로님인데 술 마셔. 아무개 집사 술 마시던데? 니는 왜 다 마시더라 요즘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면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쟤는 교회 다니지만 대충 다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같이 술 마시자. 술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술 문화 이후에 너무나도 이 잘못된 문화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쟤 뭐 다 하는 애야, 같이 가자, 유혹이 들어오죠. 나랑 같은 부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철저히 술을 멀리한다? 그러면 겉으로는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교회는 술 마시면 지옥 간대냐?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막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제대로 교회 다니네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면서
다른 범죄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쟤는 우리랑 달라. 좀 구별됐어. 아마 안 할걸? 술도 안 마시는데 그거 하겠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특징으로 그들과 구별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뭐가 달라요? 산이 대학에 갔는데 뭐가 달라?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분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구별,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거룩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신약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적인 문자적인 의식법이 그들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무언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교적인 사명들은요, 이제 신약에 와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왜 구약 백성들은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말씀을 지켜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거룩이 가장 기초입니다. 네. 거룩이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이 거룩이 파운데이션에 딱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거룩이 가장 기초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교회와 성도들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현대 교회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의 구별, 이 거룩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난합니다. 도마 위에 오르고 그냥 막 정말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공간을 구별하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공간과 그 사람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공간을 구별하시고요, 사람을 구별하세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호수아 5장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붙들고 통로 삼으사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하늘로 옮기신 거예요.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더러워진 세상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복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공간을 구별하십니다. 그곳에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는데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구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라 명령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복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원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입술의 말뿐입니다. 전혀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또한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읽어주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경계선을 정하고 넘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이제 싸울 때 주로 많이 합니다. 넘어오면 반칙, 넘어오면 난리 나죠. 막 싸우고.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 도무지 이 휴전 협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선을 딱 거줍니다. 넘어가지 마, 건들지 마. 주님이 지금 딱 해놓고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오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 대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 수 없다라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올 때에는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임하셔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오지 말라, 거룩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계선을 다 설정하고 넘어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다 말씀드렸죠. 경외하다는 뜻이 뭐예요? 공경하면서도 그것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히 원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주님은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준비해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거룩함으로 구별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요,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기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도 못하는 겁니다. 첫 시작이 뭐예요? 십자가 믿고 그 보혈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 거룩하다. 비록 우리는 부정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하셔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더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더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된다, 너희를 더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육신의 본성은 뭐라고 해요? 나 구원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 문제가 나오면요, 그거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이렇게 나와요. 지옥 문제가 아니라고, 구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옥 안 가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육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도 한 가정이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못 온다고. 네. 2줄이 떴대요. 2줄 뜨면 비상이죠. 우리 엄마들 아주 그냥 초비상입니다. 애들 학교 못 가, 유치원 못 가. 우리 엄마들 아주 힘들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순간순간 노력합니까?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고요. 손도요 제 평생 이렇게 많이 씻었던 게 없어요. 지문이 다 없어질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들은 애들 손 씻어라, 들어가라, 하루에도 계속하고 마스크 갈아라.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 2줄 뜨면 내보내지요. 집 밖으로 나가라고. 왜? 애들 옮는다고 하면서 내보내요. 경인일을 시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요. 아침에 손 씻었다고 뭐 안 씻어요?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저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시편 1편 말씀,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예요. 말씀을 가지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순간순간 계속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곁길로 가는 것 같으면 순종, 다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루 종일. 이 말의 의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 전체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께 붙들려 순복하며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죄인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으면 그걸로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해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더 무언가 세상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더 끊어버려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우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온 20장이죠. 사람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우니까 우리는 들어가기 싫어요.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신 들어가 주세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이랑 교제 나눠주시고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따를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는 것이 좀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선교사님, 뭐 풀타임 사역자들 그 또 특별히 은혜 받은 분들이나 부르심이지, 저는 좀 평민이에요. 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는 좀 적당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과 더 끊임없이 연결되셔야 되고요, 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났네요.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배 타고 가야 됩니까? 우주선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하신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네? 그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치유를 원하시고 기적을 원하시고 변화를 원하시고 돌파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그 임재를 준비하고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진짜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구별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임재하십니다. 주일날 교회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오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특히 토요일 준비하세요. 토요일 밤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오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오잖아요. 준비한 만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처럼 일주일을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회개의 삶을 살다가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깊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땅이 죄로 인해 물들어서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어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요, 어느 우주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고요, 또 우리는요, 주나임, 뭐예요?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고백이 되려면요, 우리는 거룩하게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요, 왜 이 거룩과 이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지,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